35절부터 39절까지 성경책을 펴주세요. 예배 시간에 꼭 성경책을 가져오기 바랍니다. 핸드폰 성경 말고 종이 성경책으로. 느헤미야는 구약성경 743페이지에 있습니다. 742페이지에도 있고요.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자가 한 절, 우리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예배 말씀을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아멘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새로 등록한, 새로 방문한 친구가 있죠. 어디 있을까요? 네, 잠깐 자리에서 혹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한번 쓱 훑어보면서 이 친구는 오늘 예배 때 처음 보는 친구인데 한번 찾아보시고 그 친구를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조를 수연이가 있나요? 수연이가 있나요? 혹시 잠깐 나와서 이름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수연이가 전도자. 제가요? 예, 전도자. 얘는 이름이 이태린이라고. 태린이. 태린이요. 태린이. 네. 예. 나이는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교는? 정발중. 정발중학교. 예. 이태린 학생이고요. 중학교 1학년 정발중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정발중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는 척 많이 해주세요. 자, 우리 큰 박수 한 번만 더 쳐주겠습니다. 박수. 네. 진짜 우리 친구들끼리 참 대단해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가는 거 참 이렇게 어려워할 수도 있고, 교회 가자고 하기도 참 어려울 수 있는데, 교회 가자고 하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도 할 수 있도록 전도한 우리 청소년께 정말 진심으로 대단합니다. 잘 계속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맥추감사주일 딱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은 딱 우리 청소년들 나이 때 맥추감사주일 얘기하면은 뭐가 생각났었냐면은 맥주감사주일인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맥주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 자세히 보면 맥추감사주일.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맥주에서 사용하는 그 맥자와 같은 한자를 사용합니다. 혹시 맥자가 무슨 한자인 줄 아는 사람? 어떤 맥자를 쓸까요? 아는 사람 있을까요? 손 들고 맞춰. 손 들고. 정수. 보리, 맥. 정답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훌륭해요.
다 이득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맥자는 보리맥, 추자는 무슨 추자일까? 도현이 가을, 뭐라고요? 가을이요. 네, 가을추, 거두할추 맞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거 훌륭합니다. 우리 형아 오빠들이 한자에 좀 강력한가 봐요. 좋아요. 네, 앞에서 맞춘 것처럼 맥추는 보리맥, 추수할추, 가을추, 결실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서 표현하면은 보리결실을,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주일이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에 오늘 보리추수하고 온 사람, 보리의 소산을 걷어서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 없죠? 목사님들 보리를 걷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맥추감사주일은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농경사에 살고 있지도 않고 보리추수를 하지도 않는데 왜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할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먹고 살고 하는 게 다른데 왜 하나님은, 교회는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리추수를 하지도 않는데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을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16절을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맥추절을 지켜라. 너의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맥추절을 해마다 매년 지키라고 하신 걸까? 그 이유를 알려면은 맥추절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말씀에는 원래는 맥추절을 안 지키다가 다시 맥추절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맥추절을 안 지켰는지, 그러면 다시 드리기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통해서 지금도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책이에요. 사람 이름이야, 느헤미야. 근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냐면은 혹시 그거 알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멸망했냐면은 완전히 싸그리 성벽도 성전도 성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완전 전멸.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몇 년이었냐? 70년. 우리 중에 70년 산 사람 있나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까이 계신 분도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들 70년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먼 숫자예요. 근데 그 긴 세월을 포로로 지내요. 붙잡혀 있어서 내 맘대로 살지도 못해. 그러다가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해방돼서 다시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지. 돌아와가지고 그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냐? 70년 만에 돌아와서 했던 게 뭐냐면은 무너지고 불태워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성벽을 다시 쌓아요. 70년 짧은 시간 아니죠. 그리고 또 다 망하고 무너진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이제서야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벽을 쌓는다. 성벽을 재건한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 한 장 볼까요? 사진? 네. 혹시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성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잘해요. 일본 그 충북부 건물. 네, 맞아요. 정답!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민이 박수 쳐주세요. 역사 공부 열심히. 역사 공부, 한국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도움이 돼요. 자,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무슨 건물이냐면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운 최고 통치기관이 조선 총독부예요. 근데 그걸 어디다 세웠냐? 혹시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요? 맞아요. 위치가 경복궁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딱 보이는 데는 광화문 대로, 세종대로라고 하죠. 네. 그 앞 바로 경복궁 바로 뒤에, 광화문 바로 뒤에다가 세운 게 조선 총독부예요. 경복궁 안에다가. 왜 그렇게 세웠을까?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왕이 사는 성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신들의 통치 기관을 세움으로써 너희의 왕도 너희 국가도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저 큰 건물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국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해방을 이루고 나서 1945년에 해방을 이루고 나서 이제 1995년이 됩니다. 광복 50주년이 되었을 때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요. 광복된 지 50년이 지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일제시대도 아니에요. 이 건물을 치워버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 명령에 따라서 이 건물을 제거합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은 1995년 8월 15일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철거됐고요. 일제에 의해서 90% 이상 손실이 됐던 경복궁의 전각들은 2045년까지 그 경복궁을 서서히 하나하나 회복해 나갈 계획을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자, 조선 총독부가 제거된 경복궁의 모습 한번 볼까요? 예. 이게 바로 오늘날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제거되고 탁 트인 시원하게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복궁이죠. 그런데 왕정시대도 아니잖아요.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도 아닌데 왜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고생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 총독부를 제거했을까요? 옛 왕국을 왜 다시 복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경복궁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아까 우선 얘기한 것처럼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얼마나 감동이었을까? 처음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탁 제거되고 경복궁이 이렇게 탁 드러났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얼마나 응어리 맺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때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사진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인 재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외적인 성벽의 재건으로 끝내지 않아요. 외적인 것이 완성되었자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뭘까? 내적인 재건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나의 정체성의 회복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 완공된 성벽 앞에 광장이 하나 있었어요. 수문화, 물이 빠져나가는 물 앞에 광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요. 막 감동해서 감격해서 막 축제를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했냐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학사를 부릅니다. 성경 학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데 완공된 성벽 앞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씀이었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그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다시 한번 가르쳐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었구나 하는 감동이 몰려오자 그들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포로가 됐고 성벽이 무너졌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들이 지키기로 다짐한 것들이 몇 가지인데, 통혼, 이방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전세 11조를 잘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결단했던 게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맥주 감사주, 하나님 우리가 맥주절을 다시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드리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고서 결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절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절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 맥주절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걸까?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오늘 보는 말씀 느헤미야 10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35절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자, 35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 싶은 게 있는데 펜이 있는 친구들은 또 성경책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35절에 보면은 소산의 만물. 만물은 뭐야? 처음 나온 거예요. 처음 나온 만물. 그 다음에 그 옆에 각종 과목의 뭐? 첫 열매. 넘어가서 36절에 보면은 가축의 처음 난 것. 그리고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맥주절을 지키겠습니다.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기로 약속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걸까? 처음 게 뭐길래? 처음 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 하는 질문이 들 수 있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처음 난 것을 처음 열매가 맺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처음 열매가 맺히기까지 처음 결실이 생기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첫 열매에 있습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이거 얻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혔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 첫 열매예요. 두 번째 첫 열매가 담긴 고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첫 열매를 시작으로 무엇이 맺힙니까? 나머지 열매들이 맺히죠. 첫 열매를 드리는 두 번째 의미는 첫 열매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열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요. 첫 열매는 그동안 모든 과정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첫 열매부터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첫 열매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모든 과정 또 앞으로 맺을 열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첫 열매에 담겨 있어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라고 하는데 왜 보리를 드렸냐? 우리가 당시에 제일 먼저 외쳐지는 곡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해에 가장 먼저 맺힌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절입니다. 자, 이제 2021년으로 와볼까요? 2021년 우리는 지금 7월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맥주 감사주일 예배 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때 드려야 되는 첫 열매는 무엇일까요? 맥주 감사주일 예배 때 보통 교회 올 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맥주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 넣어서 드리라고 해요. 그럼 질문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금은 정해진 헌금 봉투에 헌금하는 날일까요? 조금 다른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일까요? 아니요. 맥주 감사주일은 옛날과 의미가 같습니다. 지금도 올해 맺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7월이에요. 1년을 반으로 나누면 6개월이죠.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맺은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금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한 해 딱 절반을 살아왔는데 절반 동안 맺은 나의 열매, 나의 결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첫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목사님 질문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혹시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학생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 평소와는 다른 구별된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눈 감고 생각해도 좋아요. 30초 시간 줄게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감사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도와주셨던 또는 나에게 허락하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초) 시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지금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6개월 동안 이런 귀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예배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봤나요? 목사님은 한번 생각해봤는데 올해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가장 감사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없겠지. 목사님이 생각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올해 목사님은 처음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올해 처음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목사님 오늘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허락하셨기에 올해 목사 안수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돈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돌아볼 때 물질이나 재산이나 돈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학교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갈 수도 있었지만 어쩌면 못 갈 수도 있었죠. 모르죠. 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 기말고사를 봤던 중학교 2학년.
된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고 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년을 진급하게 하셨고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고백한다면 그 기말고사의 결과는 올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열매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었나요? 내가 준비했던 시험을 패스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예배 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와서 습관대로 털썩 앉아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일 예배는 드리는 게 맞지만 맥주 감사주일 예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첫 열매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첫 열매는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많이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예물입니다. 헌금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준비하는 예물로 우리는 첫 열매 또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첫 열매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 예물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무언가 물질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있는데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을 제가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저분들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다. 저분들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다.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현장 예배를 오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첫 시간, 첫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오늘 내일부터 새벽 예배 다 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눈 뜨자마자 처음 기도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린다. 그것은 하루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고 말씀 보고 로고스의 라이프를 기록하는 그 시간. 그게 하루의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부한 자나 부하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하루의 시작,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섬기는 우리 로고스 교회 한 성도님 가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인데 매달 하루를 사업장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에 첫 예배로, 한 달을 시작하는 예배로 목사님이 찾아뵙고 그 사업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식당에서. 왜 드릴까?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한 달의 첫 시작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사님이 건면하고 싶은 것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건면합니다. 축복합니다. 눈 뜨자마자 하루 1분부터 그 1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처음 것을 드리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들어요. 첫 취업한 청년이 혹은 첫 이직한 어떤 성도님이 이직 후 받은 첫 월급을 혹은 처음 취업한 첫 월급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말 그대로 첫 열매를 드린 거예요. 쉬울까요? 부모님께 1월달 받은 첫 용돈을 하나님께 전부 드릴 수 있는 사람. 2022년에.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였을까? 작은 것을 처음 드릴 때부터 처음 것을 드리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기에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6개월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개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결단하고 싶은 것은 하루 첫 1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기. 매일 아침 1분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기. 그것을 결단하는, 그래서 첫 열매 드리기를 훈련하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